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함께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에 맞추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죠.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복음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믿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내용을 1장의 제일 앞부분에서 서두에서 먼저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 선언된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꼭 앞에 있는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하시면 되고 1장 중에서 또 다시 그 알짜배기가 뭐냐? 이렇게 한다면은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1절에서 5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논란과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를 뒤엎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헬라인들의 세계관, 당시 이방인인 헬라인들의 세계관, 두 세계관 속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서양을 우리가 이렇게 서양 철학을 하거나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 서양에는 두 가지 문화가 있다는 거 항상 그러죠.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있다. 그래서 두 문화의 바탕 속에서 유럽의 모든 문명이, 그리고 세계 문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는 히브리 세계관에 속해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헬라인들의 세계관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모두 다 넘어야 기독교 세계관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요한복음에서 특히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을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일체가 되면서도 구별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죠.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고민 끝에 제가 생각이 그래요. 요한 사도께서는 수많은 고민 끝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 두 세계를 연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은 번역하면 로고스다 이렇게 되죠. 우리말로는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고 원문으로 따지면 로고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를 생명, 빛,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로 연결을 시켜가요. 요한복음 전체는 이 개념들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거의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죠? 로고스로 시작해서 말씀, 그리고 생명, 빛,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단어들은 사실은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형성화시켜서 상징으로서 이미지화시킨 언어들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이 개념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고 믿어진다면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요한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가슴에 깊은 영혼 속에서의 고백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쉬운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도마가 고백했듯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의 시작과 모든 개념들이 이 앞에 있는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로고스가 인격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두 세계에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바탕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요한이 이것을 사용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헬라인들에게도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통해서, 그리고 신들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은 쉽게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변덕스럽고요,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는, 어떤 불변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신들 중에 하나를 예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 이걸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다 보니까 유일하게 근접한 단어, 그것이 로고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로고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로고스가 예수님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나중에 개념을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이 요한복음에서 해주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로고스라는 개념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게 과연 무엇이길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썼고 그것이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가 있는 곳에서 많이 사용된 것인데요, 세상의 근본 원리, 그리고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 법칙을 얘기할 때 그 법칙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질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천체들이 운행하는 모든 질서들, 이것이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의 얘기를 잠깐 들려주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가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부여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의 신들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탐욕스럽고. 그런데 그 신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전체 질서, 신들도 마찬가지 질서를 지키는데 그 질서 자체가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우주의 창조자라고 얘기하고요, 신의 이성이다. 창조자의 이성, 창조자의 뜻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자유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로고스가 사람들이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깨닫기는 어렵고 로고스가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질서를, 법칙을 이야기할 때 쓰는 언어가 있죠. 그래서 로고스는 언어로 표현된다. 글과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로고스의 특성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는 언어와 말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 시대에는 이 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조금 더 잘하고 글을 잘 쓰는 방법으로서 수사학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으로서 웅변이 아주 중요한 수업 과목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로고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그 개념들을 가져와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한 거죠.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로고스에 대한 성질들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다뤘던 부분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변하고요. 변하지 않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되고 그리고 질서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성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로고스가 없다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그것이 헬라인들의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다른 점,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은 로고스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 좀 어려운가요? 네. 중력의 법칙 하면 중력의 법칙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그냥 법칙이죠. 예. 설명하는 이론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다는 걸 로고스를 설명할 때 법칙처럼 사람들이 질서처럼 이야기하는데 인격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고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요. 긍휼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등한 개념들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와 쓰긴 하지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작업을 이제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모든 것들을 가져와서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란 로고스를 통해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이것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작업은 사도 요한만이 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도들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 한번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시면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덴은 아테네죠.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에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윤리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서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로고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고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고스의 존재를 통하여 너희들이 더듬어 알고 있는 것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주셨다. 더듬어 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너희 시인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실체로서를 복음을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이런 작업들을 모든 사도들이 했지만 실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단지 몇 사람만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선교를 받고 나서 단 몇 사람만이 믿었다는 거죠. 일반 은총으로 주님을 믿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다시 돌아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사실은 가져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이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요한이 이렇게 별로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태초에란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당연히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뒤집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내용에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계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와 다르지 않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70인형에 있는 내용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같습니다. 시작 부분에 태초에 엔 아르케 해가지고요. 태초에라는 말이 같아요. In the beginning.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지신되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이다.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불과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그의 교훈에 감동한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태초에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태초는 모든 것들의 시작이죠.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시작의 그 가운데 시간의 시작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말씀은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계셨다는 말이 헬라어로서 계셨다 하게 되면 과거로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미완료 능동태라는 게 뭐냐? 능동태라는 것은요. 누가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누가 그 말씀을 낳은 것이 아니다. 누가 그 말씀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겁니다. 보통에 우리가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속성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한복음 시작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완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여기 하나님이 이제 보통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 것, 그 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계시고 역사 속에 나타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또 이 함께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with라는 말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함께라는 의미를 담게 되면은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이것은 교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단순히 그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속에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 말씀은 서로 교제한다.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것이 함께 계신다 하는 미완료 능동태를 사용해서 나와 있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있게 되어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이 세상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굉장히 어렵죠. 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 신격을 가진 분이 계신데 그분과 동등하면서도 구별되는 그러면서도 전혀 차별성을 느낄 수 없는 그분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질서의 근원이 그 한 인격인데 그 인격이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혼동이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리고 주님께서도 독특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적으로 나중에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구별된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신 부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들으실 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세례자 요한이 보고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최초의 증언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창조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계신다 이 말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상호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니까 잊으셔도 되고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7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찾으실 건 없고 17장에 주님의 중보기도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언제 가졌다고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스스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1장 1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단어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가르치시면서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정리해서 제일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이죠. 또한 존재로서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때도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논쟁 중에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를 하시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시는데 그런데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함께 계신다는 뜻은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시는데 그 쉬시는 내용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쉬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요?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실까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앞에까지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다 이루신 후에 마치시고 쉬셨죠. 근데 같은 표현을 주님께서도 하십니다. 어디서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시죠. 우리가 가상 7안이라는 것, 십자가상에서 주님께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 7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그 그치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두 번째 창조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죽었던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죠. 마치 처음 사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말과 동일하게 주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가 죽으시자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목격됩니다. 두 번째 창조에 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두 번째 창조 사역이다.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면 두 번째 창조를 경험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때 이 떡과 포도주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실 것이죠. 또 말씀을 통하여 늘 생명의 양식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예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정말 시각적인 단어입니다.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 어둠 속에 있다고 한번 얘기하죠. 전혀 빛이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것도 존재를 투영시킬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늘 죽음은 깊은 어둠으로 이야기합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니에요. 밤에도 빛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수많은 빛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죠. 밤에 짐승들이 밤에 자기 적들을 보고 먹이도 찾아가잖아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가운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더듬어서 알 수 있다는 말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더듬어서만 볼 수 있다. 더듬다는 것은 볼 수 없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더듬어서 알 수 있을 뿐이고 정말 볼 수 있게 되는 것, 정말 어둠 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색깔을 분별하고 수 있고 그 형체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빛이 있을 때문인데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생명이자 빛이고 모든 것을 살려낸다는 것이죠.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겁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아시죠? 영혼의 햇빛 예수님 들어보셨죠? 예. 우리 가운데 유일한 빛,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빛들입니다.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줄을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앉으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불안함과 죽음의 공포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언제나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구름이 나를 가려서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게 늘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우리는 빛을 향하는 사람이고 빛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중보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고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해석자로서는 머물지 않고 능력으로서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변치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텐데요. 늘 모든 구절 속에서 이걸 적용시키면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분인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복음서를 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이 내용이 믿어진 사람들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과 그 모든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주를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개념들이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면 정말 기본적인 것, 제일 밑바탕에 있는 것부터 다시 잡아야 됩니다. 요한이 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해요? 중간에 많은 설명들, 정말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들도 있고 기적들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이해와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너희들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서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들도 더듬어서 알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존재 가운데서 특별히 빛을 비춰주셔서 영혼이 깨어나서 주를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우리 주님이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깨달았기에 다시금 주 앞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새기면서 변하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염려와 세상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영혼의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